본문 8절부터 31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모두 5명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가 남유다의 왕 아사랴가 재위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즉 북왕국의 정치적인 혼란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 역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따라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가 왕에 오른 지 불과 6개월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로 인해 예후의 가문의 왕위 계승은 끝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고 했는데요. 야베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요단 동편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고도 나오죠. 야베스를 뜻하는 그런 지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살룸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고, 이는 북왕국이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요단 동편과 서편 이 양쪽 간에 지역 간의 갈등과 권력 투쟁의 양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가 때도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정치적 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왕위를 찬탈한 살룸은 불과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임은 디르사 출신인데 스가랴 통치 때에 군대 장관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롬의 쿠데타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쿠데타 후에 아직 정돈되지 않은 살롬을 급습해서 살해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위를 찬탈한 무나임은 딥사라는 성읍을 쳐서 그곳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무나임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딥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딥사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한 곳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제 북쪽 지역인데, 성경에 보면 하란이 있죠. 하란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영토였다가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회복한 곳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무나임은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한 딥사와 그 주변 땅을 공고하게 하려고 그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딥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벗어나라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디르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들 역시 무나임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딥사에 대해서 그 성 주민들과 그 주변까지 쳐서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한 무나임은 10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통치 때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왔죠. 본문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뒤에 나오죠. 디글랏 빌레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고, 그의 바벨론식 이름이 풀루였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불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거죠. 자, 이때 무나임은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침략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돌리게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참 간교한 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물러갔고 자신의 왕권은 지킨 것 같았지만, 이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은 1000달란트는 이제 은 34,200kg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하면 달러는 이제 6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2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은의 가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자,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나임이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을 내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은 50세겔씩을 내게 했다면, 이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6만 명이에요. 6만 명에게 이제 각출을 했다는 건 이게 문맥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은 50세켈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6만 명의 큰 부자들에게 나누어 내겠다? 이게 문맥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기브레이 하일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요 군대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상급 장교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만 명의 상급 장교들에게 이 50세켈씩을 강제로 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불만이 결국 므나헴의 아들 데에 터지고 맙니다. 자, 므나헴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2년 만에 군대 장관 베가가 반역해서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자, 이 베가가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과 또 그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요단 동편과 서편 간에 이 지역 간에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므나헴 통치 때에 그렇게 이제 군대 상급 장교들에게 강제로 강출한 것에 대한 불만이 함께 터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를 찬탈한 베가 역시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구테타와 왕위 찬탈로 점철된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북왕국의 영적인 상황과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략을 해서 또다시 온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부 주요 도시인 이온, 갈릴리 산지에 있는 아벨벳, 마아가, 아노아, 게데스, 하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납달리 온 땅, 납달리가 이제 갈릴리의 그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 모든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동쪽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요, 표면적으로는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 때문입니다. 베가는 이미 므나헴이 통치할 때에 요단 동편의 길르앗에서 세력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 동서로 분단된 그런 상태였어요. 이 베가는 어떻게 하냐면 아람왕 르신과 함께 이 아수르가 계속 이제 강성해지니까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친아수르 정권이 된 이 므나헴 왕권, 여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처음에는 베가의 이 반아수르 정책이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지지를 받게 됩니다. 므나헴의 공포 정책과 강압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반아수르 정책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나라의 절반을 빼앗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친아수르 세력인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베가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결국 호세아 역시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북왕국의 멸망전의 역사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름대로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지만 그들 모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혼돈과 고통과 이방 민족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의 명분이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세워야 될 주장이고 명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탐욕, 그리고 정치적인 명분만을 내세웠고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 아모스가 이때 쓰여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 타락상을 보면,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주장과 명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개혁과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참 북이스라엘의 참 정적인 혼란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악을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 이런 타락상,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는 하나님 이런 자기 주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살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